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전체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7장 말씀도요. 연뜻 쭉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잘 이해가 이제 한 번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전체 말씀, 7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7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북과 남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사야를 이해할 때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런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7장 말씀이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1절 보시면 중간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유다 왕 아하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때가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때인지를 저희가 함께 이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의 배경을 잠시 이제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외에도요,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여러 이제 나라들이 이제 함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아람이라고 이제 불리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이제 시리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7장 이사야 7장에서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힘이 조금 이제 쇠약해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이사야 7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했던 아람이 이제 약해졌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강했던 그 아람의 자리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또 강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요, 성경이 누가 강해졌다 하냐 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가장 큰 그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설명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냐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떨 때는요, 어떤 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른 나라가 강해지고요, 원래 강했던 나라는 약해지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경영해 나가시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요,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상징적으로요, 아람이 강해야 할 때가 있는 거고요, 또 아람이 약해지고 아수르가 강해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요, 어떨 때는요, 저희가 이제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강한 적을 만나서요, 고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딱히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요, 저희 능력이 뭔가 이게 달라진 게 없어도 아람의 때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희 어떤 모습, 저희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저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람은 끝났지만 이어서 아수르가 찾아오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최근에 저희 그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저희 사사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한 글자 표현이 있는 거 다 기억하시죠? 딱 한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입니까? 또라고 했던 그 글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좀 그 은혜를 받고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좀 돌이키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의 비극이 뭡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라고 시작되는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요. 저는 한번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저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이렇게 한번 비추어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제 이사야 7장의 시점에서는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일종의 그 패권이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넘어간 그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그 힘의 위협을 느낀 이제 다른 나라들이요, 이제 뭐 아람이라는 나라, 또 뭐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한번 이제 대항을 해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니까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을 합쳤는데 누가 빠졌겠습니까? 남유다가 여기에서 이제 빠진 거죠. 남유다는 그 동맹에 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 연합군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하고 한번 이렇게 대항을 했다가 함부로 이거 한번 대항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아수르가 힘이 워낙 강한 거거든요. 이 괜히 잘못 대항했다가 지기라도 한다면 이게 지금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난감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가 머리를 이제 막 굴리는 겁니다. 연합군과 손을 잡느니 차라리
아수르의 손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이제 옛날이니까요. 이제 고대에는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얼마든지 이런 그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이런 일들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인 겁니까? 유다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남유다가요, 아람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손을 내밀었다라는 겁니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남유다가 누구한테 손을 내민 겁니까? 아수르한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잖아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유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배경으로 오늘 이사야 7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스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역대하로 가셔서요, 이사야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잠시 끼신 채로 역대하 28장으로 가셔서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왕위에 나아갈 때 이 말 아니겠습니까? 몇 살이라고요? 20세입니다. 20살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어저께 큐티 본문이었죠. 잠언 20장 21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빠르게 이제 어떤 성공을 이룬 것이 항상 그게 복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하스의 경우가 마치 꼭 이런 거예요. 20살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20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지금 빨리 출세를 한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은 부목사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역들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가도요,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요, 오랜만에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제 막 편하고 은혜가 되는지 오늘, 게다가 이제 말씀 제목부터가 안식 이러니까요. 저만큼 안식을 누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참 안식 가운데 제가 이게 안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두려운 게 뭐냐면요, 언젠가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그때는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일보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사실 살짝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요즘에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누군가가 이제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 지금 20살의 이 왕이 된 아하스요, 이 빠른 출세가 엄청 대단해 보였을지 몰라도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젊은 아하스에게 어떤 그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거예요. 지금 이 역대하 28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것이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런 아하스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아하스 때 어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막 바뀌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보시면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났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28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지금 5절을 시작하면서요,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치시는 겁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아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중간에 보시면 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어떤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람이 강하다고 아람을 쳐다보고 아람이 강하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이번엔 이스라엘인가, 이제는 아수르가 더 강하다고 이제는 아수르의 시대인가,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뭘 봐야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잠시 또 접어두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요, 아까 역대하에서는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심히 많은 무리를 이렇게 사로잡아갔다, 크게 살육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사야에서는 이걸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는 했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크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크게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상처를 받았다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래서 진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정해주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진 것 같은데, 이제는 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진 게 아니고요. 그러는가 하면 반대로 또 뭡니까? 이제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이 지금 나의 어떤 능력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분명히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적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요,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다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중간에 보시면 왕의 마음 또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림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오레곤도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집에서 보면은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람이 막 불어서 막 흔들리는 막 그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요, 굳이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왕의 마음 또
백성의 마음, 지금 성경이 이것을 왜 둘로 나누었겠습니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에게도 그 흔들리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주변에 이것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모두가 다 흔들릴지라도 나는 굳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이 종용하라라는 것은 조용하라 이 말인데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마치 숲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이 삼가며 조용하라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4절 중간에 보시면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가 뭘까? 저한테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불에 타버린 막대기 같은 거야. 막대기를 이렇게 장작 같은데 이렇게 태워버리면 그 순간은 굉장히 딱딱한 막대기이지만 이제 타버리면, 마치 이게 숯이 돼버리면 그게 이렇게 타버리면서 톡 치면 이제 부러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기 나는 이 두 부짓갱이라는 게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라고 평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남유다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연기나는 부짓갱이 같은, 그냥 툭하면 부러져 버리는 불탄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굉장히 강해 보여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요.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라는 겁니까? 연기나는 부짓갱이에 불과한, 그렇다라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불탄 연기나는 그 부짓갱이 같은 거에 지금 저희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 앞에서 쫄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두려워하며 낙심치 말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두려워 보이고 낙심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너희 눈에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이 다부엘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자, 뭐 이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어떤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가 이 어떤 그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 연합에서 빠지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왕을 폐위해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좀 다루기 쉬운 그런 왕을 세워서 함께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전략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막 두렵고 엄청 걱정스러운 그런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다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예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 유다는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그 신학 용어 한 가지를 조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셨던 언약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로 가서 보시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과 맺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는요, 이 다윗의 이 정통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정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와서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요. 아하스가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알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식적으로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믿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아하스의 모습을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7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맨 마지막 부분에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부분 보니까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조금 더 강조를 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한번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유다 가문에 속해 있다, 유다 가문 출신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인 게 아니고요, 내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라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거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아하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징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너가 어떤 징조를 구하더라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겠다,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저희가 이 12절 말씀만 톡 떼어서 놓고 본다면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요,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한번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하스는요 안 하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것을 믿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역대하 28장 16절로 가서 보시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는, 지금 이런 유다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이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그 언급되었던 그 말씀,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이사야에서는요, 지금 이 7장 14절 말씀이 어떤 그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완전히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살펴보기보다는요, 지금 이 7장 14절 말씀이 약간은 이제 복합적인, 중의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건데요.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이 자라는 아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이제 이어서 생기는 겁니까? 7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제 이 말은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있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를 먹는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거밖에 먹을 게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진 16절 보시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아이가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멸망해 버릴 거고요.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유다 백성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맨 마지막에요,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너가 믿었던, 너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너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그 말이에요. 유다가요, 국가적으로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이 생기니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당시에 가장 셌던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말씀 아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아래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쭉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날에는 23절까지 4번이나 이 표현이 쭉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23절부터 또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찔레와 가시, 찔레와 가시, 찔레와 가시. 그날에는 찔레와 가시.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그날에 이 유다가 겪게 될 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요, 그날에 이 찔레와 가시,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그 믿었던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찔레와 가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 저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삽니다. 이걸 놓치면요, 죽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 한 가지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저에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굳게 믿으면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아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주 나를 붙드시니, 나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은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크신 주 나 신뢰해, 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주 손길로, 주 손길,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요, 때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다른 어떤 데가 아니라요,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나 신뢰,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가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유다의 그 잘못됨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거든요. 나를 굳게 믿어라, 나를 굳게 믿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믿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하시는 그것이요. 저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두려운 일들도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에 내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한지라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굳게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믿으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기웃기웃하려고 하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굳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살아갈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